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불렀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르셨는데, 몸은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몸은 하나. 그런 것처럼 하나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지켜가는,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 일들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들을 맡기시고 사명들을 맡기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직분자와 또 그 사명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먼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이제 몸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다. 각 부분들이다. 몸으로 치자면 각 부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서로 연합되어져 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돌보고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를 더 크게 세우는, 사람의 키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손을 생각하더라도요, 이 손의 모든 부분들이, 손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 손바닥을 이루고 있는 뼈, 그리고 손가락을 이루고 있는 어떤 뼈, 이런 부분들이 자라야 되고, 뼈가 자라면서 힘줄도 자라야 되고, 힘줄이 자라면서 또 살도, 그렇죠, 근육도 자라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같이 자라야 됩니다. 만약 뼈 마디가 자라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뼈 마디가 자라려고 하는데 여러분 피부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뼈는 자라는데 피부가 자라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제 막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의 신앙만 성장하고 몇몇 사람의 신앙은 도태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라간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말씀을 먹이는 귀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뒷부분에 보면 선물을 주셨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몸 구성하고 있는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뭔가 사물, 물질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라는 어떤 직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직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어떤 직분, 그런 어떤 은사를 교회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사를 받아서 이제 직분으로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 보니까 삼으셨으니 왜 그런 직분을 삼으셨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말씀 전하는 자로 삼으셨느냐 하면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왜 이런 직분을 맡기셨느냐, 왜 이런 직분자를 세우셨느냐, 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두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몰라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없거든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어떤 꼭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구역장도 해당되고 또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도 해당되어지고 또 신앙에 연륜이 있고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다른 후배 성도들, 어린 성도들, 또 믿음의 경륜이 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덕담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들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이 또 성도들을 이렇게 위해서 서로 말씀을 전해줌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된다. 온전해질 수 있게 만든다. 완벽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실천하는 삶이 뭐냐 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어떤 게 직분을 맡아 가지고 그 직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봉사한다라는 얘기는 자기 역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세워져 있느냐,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소스, 결정적인 영양분이 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이만큼씩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세상에 지금 뭐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존하지 않으신 분, 생존해 계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어쨌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귀감을 보여준 분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분들, 또 북돋아 주신 분들,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이야기해 주었던 몇몇 분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선한 영향력,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물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게 같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믿음이 같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건 내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영향도 입지 않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렇게 해야지, 그것도 영향을 입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꼭 좋은 본보기만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이렇게 뭐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시고 술 주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집에서 막 난폭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럴 거면 나는 술 안 먹는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을 단속할 때 너 저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뼛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술 마시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 또 잘하는 어떤 자녀들 가운데서 난 절대 입에도 되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난폭하게 구는 그런 어떤 남자분이 아버지였으면 그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녀들이 있거든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 취중에 난폭하게 굴어서 아이들을 때리고, 그럼 아이들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그랬던 아이들 가운데서는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긍정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미워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상처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아프고 쳐다도 보기 싫고 뭐 얼굴도 대면하기도 싫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는 긍정적인 부분, 내 안에 긍정적인 부분이 성장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본보기로 그렇게 나에게 본이 되어져서 긍정적인 어떤 나의 성장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부정적이어서 그래서 내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영향을 입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입었고 또 서로를 돕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분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든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어쨌든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긍정적인 마음도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난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어떤 그 마음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가 되어져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같이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로도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일과 전체가 우리의 아버지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힘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도 아버지 속히 코로나에서 자유롭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섭리의 손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고 한국교회가 온전히 아버지의 사회의 모범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줌으로 한국 모든 아버지 국민들에게 아버지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이름 그대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표 그대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버지 은혜 받는 교회, 날마다 모여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게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가가셔서 영적으로 아버지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몸의 아픔에서 회복되고 건강한 활력을 누리며 뛰며 달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아버지 생활의 문, 또 경제적인 축복의 문, 아버지 물질의 축복들도 더해 주시어서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선한 아버지 구제 사업, 선한 아버지나 나눔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위로와 상처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아버지들의 삶에 아버지의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런저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꿈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꿈에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섭리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친상을 당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승현 장로님과 또 김현자 집사님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장례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회복시켜 하여 주심으로 오히려 아버지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가정, 귀한 아버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또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어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